말씀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 기도를 보니까 길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 저 말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간직한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영광받고 아버지도 영광받고 그렇게 사는 우리도 영광 받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도대로 되어질까요? 과연 예수님은 기도대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비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도하신 후에 비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비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담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압축해서 프레셔해서 기름을 쭉 짜내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진액을 완전히 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기 가끔 하면 아주 가끔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영어가 더 맞습니다. 오픈, 종종, 자주 갔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잡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면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으로 굳이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갈 것을 예측했습니다. 종종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 사단이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죠.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유다가 데리고 온 두 부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비병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본래 총독부에 있었던 가리사라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총독부 직할 부대는 1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유대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물론 전부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전 경비병인들인데요. 그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그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인 사람들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이 꺼지지 않는 등불도 가지고 왔죠. 좀 부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횃불은 좀 나무나 기름 이런 데 기름을 발라서 밝게 비치는 아마 군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총독부를 지키는 그들은 강력한 무기와 기술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많은 군인들과 그 횃불을 들고 오는 그들을 보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잡히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 특별히 우리가 보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벌스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보면 좀 더 원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therefore knowing all the things,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나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산 안쪽에 있다가 열려진 공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Came out into the open place.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잡힌 게 아니라 그냥 환히 드러나는 곳으로 앞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다 함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네,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 이 표현은 I am, He, 항상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지만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어떤 그냥 유대한 그냥 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전도할 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자 요한은 이것을 더더욱 지금 강조하는 것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두운 밤에 어떻게 예수를 구분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서 가룟 유다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I am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군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사단이 숨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주님은 언제나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서 계실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Now then,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보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대표인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서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대표, 군인들의 대표는 지금 유다입니다. 유다 안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었겠죠.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대면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져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I am He,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 있던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즉시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자 저들이 다 쓰러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죠. 누가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면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실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나요? 누가 그분에게 조언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마도 저들은 엎드릴 채 두려워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두려움 속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셨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가는 길로 가도록 놔두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17장 12절에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멸망의 자식이 나오죠. 예수님의 배신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고 위기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중간에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기 힘들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파기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흘러갈수록 조금만 힘들어도 사이가 멀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입으로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달아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요청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동작이 빨랐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혔을 것입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사실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요한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지금 포인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지금 운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기를 피했다라고 절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피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고 이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이겨나갔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지금 피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성격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도 베드로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는 말을 더 지금 넣었어요.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순간순간 자기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시몬은 인간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갈대,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려요. 감정에 움직이는 대로 막 흔들려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주중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그때 베드로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미리 준비하시고 담대하게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쫄아서 있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남자입니까? 아마 여기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를 좋아하지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행동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 행동대로, 자기 느낌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귀가 잘리면 제의적으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고를 보낸 대제사장이 부정하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더 이상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대접, 잔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대접은 진노, 재앙의 잔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기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은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칼로 일어선 나라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힘으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시몬처럼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행동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감정대로 휘두르는 칼이 있다면 빨리 집어 넣으십시오.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보여준 이유는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우리 힘으로 안 돼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옳게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방법,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내 말씀하지 않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금요일날 간증한 중에서 하나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구박받고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우게는요, 그러한 분이 변해서 기도하고 함께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잡아가고 저들은 그냥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조금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여전히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배신 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혈기대로 얼마나 많이 움직였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점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에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 감정대로 칼을 휘둘렀다면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잡아가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